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라.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03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유영석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주님의 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흡 보물의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예수 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들 간에 항상 배려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외형적으로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된 교회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서영석 목사님께 더욱더 많은 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청소년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양주희 전도사님과 청년 그리고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을 통해 전도되는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신실한 학생과 청년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장로님과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쳐 늘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가정이 항상 이웃과 주변의 모범이 되는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는 늘 주님께 간구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저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와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감사를 저희 주변의 모든 이에게 저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감사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를 하는 저희 예수 사랑교회 교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으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청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존을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온돈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질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생명의 말씀은 역사하신다, 생명의 말씀은 역사한다 그래야 맞죠. 근데 요한 1서의 생명의 말씀은 인격이에요. 존재예요. 단순히 능력만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평이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역사하신다. 더더군다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지시대명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설교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났다. 한 번 더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던 것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은 이 생명이에요. 자, 생명의 말씀을 나는 들었어, 봤어, 만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몇 년 믿은 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요. 생명의 말씀이 아직도 머릿속에 관념으로 남아있다면 이 생명 아닌 거죠.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이미 들었고 그 구원의 원리를 알고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은 이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다. 나는 이거야.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은 이거야 라고 이 생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고 구약에도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 있고 신약에는 그 예언이 실현되었고 다시 오실 분으로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능력이 또 아름다운 실체가 아름다운 내용이 아직 없을까? 이에 관련해서는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말로만 들으면 이 생명까지 못 가고요. 생명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이 생명으로 못 가요. 그러니 그 다음 설교할 내용인데요. 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부담스럽고 영혼 구원이라는 게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이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품은 것이 이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믿음의 실체로 내놓을 것이 이것이다. 이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이걸 아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이걸 친구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아는데 어느 날 그 말씀에 대한 귀한 내용 때문에 울기도 했는데 방언도 받았는데 입신도 하고 환상도 했는데 아직까지 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지시대명사를 잘 보시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간증이 생명인 건 알겠다고요.
그거 언제까지 다른 사람 간증에 박수치고 좋아하고 아,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구나. 근데 한 단계를 넘어오는 거예요. 한 달이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무엇으로 바뀌느냐? 생명으로 바뀌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생명이어야 한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고 보고 만지고 나니까 나에게 이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실체 아니냐 말이에요. 이 실체가 좀 살아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한 일들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 먼지만한 지구에서 아무리 위대하다고 큰 소리 쳐봐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주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면 그만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만 위대한 일이 되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아픈 남편 돌보는 거 위대한 일이고요. 문제 있는 자녀 위하여 기도하는 거 위대한 일이고요. 조그만 교회 끝까지 섬기는 거 위대한 일입니다. 감리사 협의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느 감리사님은 우리 지역에는 전도하러 우리 교회 오기가 어려울 거다. 왜?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된대요. 강화도 때. 나오려면 감리사 협의회 회의를 하려면 전날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감리사님은. 그 82학번 선배님들 중에 뭐 그럴듯한 교회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데 그냥 등산화 신고 오셔서 그냥 반갑게 친구들 만나고 얼마나 당당하시고 멋있는지 저 그분께 많은 걸 배워요. 그분이 김평수 감사님하고도 친하시대요. 참 사모님도 밝고 거기서 아프면 난리 나겠더라고요. 헬기가 떠야 되는 구명정에 와야 되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놀러와서 가끔 농어가 잡힌다고 여름에 놀러 오라고 김평수 감사님이랑 놀러 오래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밴댕이는 뭐 밴댕이 아니라 그 잡히는 거 있잖아요. 바다에서 쉽게 잡히는 거 있죠. 망둥어. 그거는 뭐 아주 수시로 잡히는데 가끔 농어가 잡히면 그렇게 행복한 저녁이 된다고 놀러 오시다고. 뭐 당당하시고 멋있어요.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당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만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금도 힘을 공급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내가 너의 생명은 모르겠지만 나의 이 생명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주눅들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붙잡고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를 예전에 받았던 거 자꾸만 그거 우려먹지 말고 그때로부터 경력 몇 년 이러지 말자고요. 이제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었던이 아니라 지금도 태초부터 계속 그 말씀은 현재형으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생명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일이 지금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현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예전에 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셨다 저도 그런 거 얘기하려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SNS 안 하고 뭐 사진 찍어 오지 않고 뭐 광고하지 않아서 그렇지 막 다녔던데 광고에서 오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죠. 3주 만에 10,000km를 다녔는데요. 한참 다닐 때. 그러면 뭐 미친 사람처럼 다니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다니면서 뭐 하느냐?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마치 설교하는 기계처럼 설교하고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그다 홍보하면 아, 우리 목사님이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런 거. 왜요? 그런 일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난 우리 교회가
생명의 말씀에 관련된 화려한 수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이 생명으로 함께 들어와 있는, 이 생명으로 고백되는, 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생명은 무슨 몇 시간 기도한다고 나타나고 뭘 치료한다고 나타나고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가운데 그냥 생명의 말씀이 실체로 나에게 다가오고 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서 말씀을 빼버리고 생명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능력과 실체와 내용을 경험하자.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형제가 궁핍해요. 구체적으로 형제가 궁핍한데 우리가 우리 주머니를 열기가 어렵다. 그러면 아직 이 생명이 없는 거죠. 이게 이 생명이 그 형제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이 생명이 약동한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언가를 도와야 돼요.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도리어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을 우리가 그 형제를 만남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그 형제는 지금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서 이 도움은 먼저 사랑도 되는 거예요. 먼저 섬김도 되고 먼저 봉사도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할 때 누구의 마음이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상적으로 이해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하고 눈물 몇 방울 흘렸다.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온전히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실체가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먼저 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형제를 만났는데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그저 예수사랑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자기의 주머니를 뒤지다가 없으면 가서 안 하나도 주고 그 형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뭔가 있으면 몇 푼이라도 나누어 주고 함께 그의 궁핍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만 설교를 들으면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 생명이 존재한다면, 이 생명이 나에게 있다면 그 형제를 품는 일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능력으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충만함으로 느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서로 사랑의 실체가 아니냐 말이에요. 서로 사랑의 실체는 그 형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사랑하는데 아직도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끼리 사랑하는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충만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 의미가 우리끼리 사랑하는 서로 사랑이 정말 충만한 사랑이 되려면 그 형제를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형제가 누굴까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랑하기 편한 형제는 아닐 거예요. 누구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많이 갖고 있는 아마 그 형제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원수라고 말하고 떠난 형제들, 어쩌면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는 형제들, 차라리 안 보고 말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안 보고 말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안 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놓고 뭐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통나지 않을 거짓말, 나 하나님을 사랑해, 그 형제는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끼리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들통나지 않아요. 왜? 그 형제를 우리끼리도 사실은 별로 불편하게 여기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일에 관련하여 이 거짓말은 들통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거짓말을 누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 생명이 나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능력이 그 형제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게 요한 1서의 영적인 흐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 형제는 그냥 사랑하자 그러니까 부담스러우셨죠?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드디어 나의 마음을 흡족해가고 시원하게 하는 자녀가 또 한 명 생겼구나 하고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5장 14절로 16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다. 뭐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배교하는 일을 아마 사망에 이르는 죄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배교하는 일이 잦았으니까요. 그러나 배교 직전에 있는 형제들은 아무리 불편해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되돌려놓는 일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 참 어렵죠. 이미 마음이 반쯤 세상에 넘어가 있고 이단에 넘어가 있는 친구를 찾아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나를 환영하지 않는 그 형제를 찾아가는 일이 뭐 쉽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 생명이 존재해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 형제를 찾아가는 그 일이 어느 날 힘든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박대할수록 그 감동이 커지는 거예요. 박대하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생명에서 그 형제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는 동안에 나에게도 그 형제가 있지? 그동안 방치했지? 여러분, 길 잃은 양을 방치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잘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관계하기 싫으니까 관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방치죠. 다시 만나야 되고 다시 그를 구원의 길로 초청해야 되고 다시 타협하지 말고 그 형제를 품어야 돼요. 그 형제가 멀리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주 근처에 있을 수 있어요.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생명이 나로 하여금 추동하고 있고 견인하고 있다면 그 생명의 견인으로 인하여 그 형제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냐 말이죠.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세상도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지금 만족해하며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의 세상, 이 세상이에요. 아무런 불만 없어요. 세상과 짝하여 사는데 이 세상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이제는 너무 좋아.
좋지만 이 세상도 좋아. 세상 전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시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능력도 어디에서 오느냐? 이 생명에서 오지 않느냐.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으로 가지 않으면 다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바뀌어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렇게 전도되고 역전된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체험이 없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요? 한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전히 이 생명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다시 그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초신자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매달리셔야 돼요. 왜? 그것 없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이 세상을 미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니까 이런 식의 엉망된 삶을 어떻게 정돈하느냐?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으로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을 경험하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전부를 미워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도전하고 미워해야 될 이 세상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세상을 미워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뭡니까? 우리가 타협한 세상? 우리가 대충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지 못하는 세상?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며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아마 예전 호모 사피엔스를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호모 테크니쿠스, 기술적인 인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경험들, 그 경험들 속에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기준, 이 생명을 놓치지 않을 것이냐. 인터넷을 하면서 AI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챗 GPT를 경험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을 놓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을 지켜나가는 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변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안 살아봤으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사랑스러운지를 모르시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아름다운 게임의 세계를 모르시죠. 나는 그 게임의 세계를 아니까 이 게임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인데 예수님이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전지하시죠. 그분은 우리가 경험한 부분들을 경험하지 않고도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서 전지하신 분이라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것이냐,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 어떻게 서 있을 것이냐,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민감하게 반응이 안 되는 문제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경험이 사라졌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다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다시 주님 앞에 간절해지지 않으면 이 타협은 계속되고 타협하고 가다가 마지막에 부끄럽게 구원받거나 지옥 가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영광스럽게 구원받지는 못하지 않지 않을까?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아름다운 상급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생명에서 그 형제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학생들은 잘 들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직접 인용할 때는 따옴표 2개를 치는 거야. 이걸 내가 해석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는 따옴표를 하나만 치게 되죠. 이렇게 땡 치게 돼 있어요. 직접 이름은 2개. 설교 시간에 별걸 다 알려주시죠. 한 단어를 직접 이용해도 2개를 해야 돼요. 겹 따옴표를 쳐야 돼요.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세상도 즐기고 적당하게 복음도 즐기면 되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지금 현대판 신앙인들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정말 네가 이 생명을 경험했다면 야, 그런 게 별거 아니라고 여겨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이 세상이 별거라고 여겨지는 것 자체가 네가 아직 이 생명에 충만하게 잠겨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으로 아주 구체적인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요한일서 5장 21절 본문과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본문은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요한일서 5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첫 본문이 이것이고요. 마지막 본문이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내가 아무 근거 없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욕한다고 그러면서 시험 드시죠? 무슨 뜻이 있다는 생각 안 하시죠? 미쳤군?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공격해봐요. 여러분은 왜 저러지? 그런데 무슨 십자가에 매달리고 목숨을 바치고 아니 내가 좀 무시를 당했어요. 아무 근거 없이. 그럼 못 참는데? 우리 자녀가 아무 근거 없이 무시를 당하면 못 참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고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모두 말의 성찬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보여. 왜 나한테만 그런 일이, 왜 유독 나한테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 아직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주님이 하신다면 이 뜻은 얼마나 크겠는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은 그리로 가 있으나 우리의 내용은 거기에 가 있지 못하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요한일서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왜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이 생명으로 못 가느냐? 자기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왜곡된 자기 사랑,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그런 나로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기라고 이렇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챙겨서 더욱더 그럴듯한 인간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 방향의 혼선 때문에 벌어지는 우상 숭배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시당하는 건 못 참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쫓아가서 몇 배로 갚아줘야 되고, 이미 자기가 우상이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죠.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세상을 경험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하고, 그 무시당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그 뜻은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그 뜻이 이해가 되고 그 엄청난 사건들이 해석이 되면서 자기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아직도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지칠만 하니까 이제 그 중심이 자녀에게로 이동하여 자녀중심적인 확장된 이기주의의 모습들, 이걸 누가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이든 하나님에 속한 주의 종이든 교회든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함부로 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모순과 부조리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고. 섭리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없나 봐 하고 실족하는 쪽으로 간다면 아직 자기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이 생명으로 못 가니, 이 생명으로 못 간 사람들이 대다수 교회를 찾아오고 있으니 그 형제들은 여전히 소외된 형제들로 존재하고, 그러니 이 세상은 여전히 사랑스럽고 모든 것들이 왜곡되는 거 아니냐. 오늘 말씀의 흐름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결론 지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에게 나타났어요. 그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진 거죠.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진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로고스가 나에게 오심으로 이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그 형제를 사랑해요. 그랬더니 공동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형제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져서 교회도 부흥되고, 그리고 그렇게 모인 교회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사탄이 건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을 주님이 이 시대에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이 생명, 그 형제, 이 세상,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살아있어서 그 형제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날이 지속될수록 더욱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저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든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직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직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직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낸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한 마음을 드리며 함께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 가운데 이 생명이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그 영지를 품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서 갈수록 주님의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거나 마음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궁핍한 중에도 영적으로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들이 대구에 하나님의 할아버지 만나러 갔대요. 저도 아는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이 많이 못 왔는데 그래도 함께 또 애국의 달 마지막 주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첫 수확을 감사하는 주일이죠. 다음 주 예배 기도는 김민재 원사님이시고요. 8월 1, 2, 3 일단은 예수사랑교회 선악교회가 오늘 회의할 거예요. 회의에서 혹시 바뀌면 선악교회로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좋고 그래서 안 바뀌면 우리 교회 저는 별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최종적인 그런 곳이고 좀 더 나은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지방에 7월 23, 24, 25일은 연합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고 8월 1, 2, 3은 우리 지방 행사로는 하지 않지만 그냥 협력하는 거지만 프림 선교 주관하고 문선사님 주관하시는데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서 하는 청소년 집회가 있다 하는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요한 2서 3서를 묶어서 한 장짜리로 둔 거니까 강유나 안효미, 유현지, 김희진, 문혜림 학생들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군에 가는 장동현 성도, 조상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할 거 있나요? 없으시죠? 주님께 영광의 박수.